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부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이 있겠죠.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부모는 당연히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죠.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이 자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많이 해야 됩니다. 단순히 가정이 하숙집이 되면 안 되겠죠. 잠만 재워주고 밥만 먹여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처럼 필요에 용돈 주는 거로 가정이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근본 인간의 죄성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까발리고 사실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모든 걸 덮는 겁니다. 축복은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을 하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는데 뭐 가지고 하느냐면 말 가지고 합니다. 뭐로 한다고요? 말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말이 축복되길 바라고 부자관계, 모자관계, 형제관계도 말이 축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말은 씨라고 그러죠.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이라는 씨를 갖다가 잘 뿌려야 됩니다. 이왕이면 좋은 씨 뿌려야 돼요. 나쁜 씨 뿌리면 나쁜 열매가 걷어지게 되고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가 걷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씨를 많이 뿌려서 좋은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덕분에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삭이 열심히 살아서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덕분에 아버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이삭이 자기도 자기 아이에게 축복한 다음에 죽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향한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건강하고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입술에서의 마음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자녀들이 복 받는 거죠.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복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각자가 내 마음 속에 복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복의 씨앗이 있는 자는 그 씨가 입으로 흘러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좋은 씨가 있는 사람은 좋은 말이 나가고요, 나쁜 씨가 있는 사람은 나쁜 말이 나갑니다. 내 속에 독이 있는 사람은요 독의 말이 나가고요, 내 속에 약이 있는 사람은 약의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독은 죽이는 말이죠, 약은 살리는 말이죠. 어차피 말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이는 말에 익숙하지 말고 살리는 말에 익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은 씨,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 보죠. 25절 보니까 따라합니다.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삭이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뭐 결단하죠? 내 마음껏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인 여러분들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축복하기로 결단하세요. 어째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축복을 결단을 하시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하리라. 주먹을 쳐요. 나는 축복하리라. 따라합니다.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사택에 내 책상이 없으니까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오늘 설교를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고 준비를 했는데 예은이 방이 없어요. 예은이 방이 없어가지고 예은이가 거실에서 자는데 거실에서 잠자고 일어나자마자 얘가 나한테 뭔가 인사를 한 것 같은 내가 못 듣고 있었어요. 얘 큰 소리로 아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조금 아까 내가 아빠한테 아침 인사한 거 아빠 못 들었지? 못 들었어. 와, 아빠 참 집중력 대단하다. 제가 한 군데 집중하니까 그 말이 안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랬더니 예은이가 아빠 굿모닝. 얘가 막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아빠 굿모닝. 그래서 나도 미투 나도 영어로 대답을 했지요. 네. 그랬더니 얘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빠 안아달라고. 아빠 안아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일어날래? 내가 숙이래. 그랬더니 얘가 아빠가 숙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은이 위에 올라가지고 얘는 덮고 야 너를 아는 김에 축복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예은이 머리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하고 제가 일어나서 조금 있다가 우리 쌍둥이 방에 들어가서 쌍둥이를 깨웠죠. 주은이는 좀 더 잔대요. 근데 성원이는 일어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너 씻은 다음에 축복 기도할까? 지금 축복 기도할까? 지금 해달래. 침대에서 내려와서 축복 기도 받을래? 내가 침대로 올라갈까? 제가 우리 성원이한테 물어봤더니 올라와서 축복 기도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또 올라가가지고 성원이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민구가 자동 일어나가지고 아침 인사를 하고 샤워한 다음에 머리 물젖은 모습 가지고 머리 말리고 있는데 내가 너 축복 기도 지금 해줄까? 다 끝난 다음에 해줄까? 지금 해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주은이 축복 기도 못하고 제가 교회 왔죠. 11시 예배 전에 주은이 여기 있는데 서재방에 와가지고 너만 축복 기도 안 받았으니까 아빠한테 축복 기도 받아야지 해가지고 제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삭이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한 것처럼 저도 마음껏 축복 기도를 했죠. 오늘만 아니고 제가 집에 있으면 계속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나는 매일같이 축복하기로 결단하리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축복하는데 뭐로 한다고 그랬죠? 말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축복의 말은 절대적으로 따라합니다. 살리는 말. 무슨 말이요? 살리는 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살리는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봅니다. 26절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결단하시고 살리는 말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살리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축복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허거해 주셔야 돼요. 껴안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 계속 스킨십을 하거든요. 제가 어머니 스킨십을 계속 합니다. 어머니 제가 막 얼굴도 쓰다듬고 이마도 쓰다듬고 내가 볼에서도 막 수십 번 막 이마, 코, 입, 눈 할 거 없이 내가 막 뽀뽀뽀뽀뽀뽀뽀 막 하면요, 어머니가 그만하라고 하는데 좋아하십니다. 어머니도요, 제가 스킨십을 하면 좋아하고 이렇게 팔다리 주물른다면 좋아하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의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애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바쁘니까 축복기도 하면 막 얘들이 막 딴짓을 하면서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뭘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축복기도만 받아라. 가만히 축복기도 받아요. 기대다가 말고 아빠 허리를 끌어안아야지. 그러니까 축복기도 하다 말고 그래요. 그러면 얘들이 축복기도 받다가 아빠 허리 끌어안아. 그래서 축복기도 해줘요. 왜 그러느냐면 터치입니다. 아빠는 아이들을 터치하고 아이들은 아빠를 터치하고 서로 간의 터치, 어루만짐 속에 무엇이 생기느냐면 나는 아빠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 이겁니다. 나는 엄마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 그때 마음은 안정이 되죠.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아무리 천둥과 번개가 쳐도 어머니 품에서 젖꼭지를 물고 있는 아이는 두렵지 않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요, 안정감을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불안한 감은 왜 생기는가? 가정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왜? 축복의 터치를 안 해주니까.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기지 않는 거죠. 입맞추죠. 입맞추는 것은 이것은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축복을 베푸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인정과 안정과 용납 속에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순히 학교 선생님들의 배움을 통해서만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뿌리의 가치관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이
가치관, 이것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가치관이 형성이 딱 되어지면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귀한 존재다,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야 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말을 국산말로 옮기면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그 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요.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없죠.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하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란 말이에요. 많이.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 엄마는 너를 축복한다. 너를 보면 살맛이 난다. 그래야지. 야, 너만 보면 밥맛 떨어진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예. 옆에서 인사합니다. 당신만 보면 살맛이 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요,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교인들끼리 만났을 때 살맛 나야지. 오래간만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아유 참 죽을 맛이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맛 나는 세상을, 살맛 나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왜 귀한 사람이냐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받은 밭의 향취로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루만지는 거, 터치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의 내용입니다. 말의 뭐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살리는 말 하는데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가운데 넘버원은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너는 귀한 사람이야. 나라고 하는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죠.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축복은 이삭이 하는데 축복은 누가 합니까? 축복은 누가 해요? 예,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이삭이 하거든요. 아버지가 하거든요. 그런데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아멘. 따라합니다. 축복은 내가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삭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축복하지만 내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아들 야곱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을 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미래죠. 미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축복을 하는데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축복을 하세요.
지금 당장은 복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저런 놈이 내 새끼가 돼가지고 내 자식이 돼가지고 앞집 아이들 부러워하고 뒷집 아이들 부러워하고 야 앞집 아이는 1등 했다 그러더라. 너는 누구 닮아가지고 58명 가운데 57등이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전구. 응? 에디슨이 학교에서 계속 꼴찌만 해고 들어오고 꼴찌만 해고 들어오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학교를 옮겨 다니고 학교를 옮겨 다닐 때마다 엄마가 한 말이 있어요. 엄마가 한 말. 선생님들도 인정하지 않고 친구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 에디슨의 엄마만큼은 너는 특별한 애야. 너는 특별한 애다. 너는 특별한 애라고 걔의 가치를 계속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한 그 결과 전기를 발명하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걔가 멍청한 애가 아니었던 거죠. 멍청한 애가 아니었던 거죠. 어머니의 인정 속에 훌륭한 에디슨이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아나요? 조지 뮬러. 5만 번 기동답 받은 조지 뮬러. 여러분 조지는 말괄량이 삐삐처럼 문제하잖아요. 탈청소년이잖아요. 수시로 감옥 갔다 오는 사람이었잖아요. 문제투성이었어요. 어쩌다 이런 놈이 태어나나 싶을 정도로. 그랬었던 그 조지를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목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 속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누구도 조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감옥 여러 번 갔다 오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 조지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귀한 존재야. 너를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다. 사람들은 너에게 기대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은 놓친 적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영혼 끝까지 붙잡아 돌이켜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목사님이 말한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붙잡고 계시고 너를 인정하고 계시고 너를 축복하고 계시고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의 모든 언어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너는 가치 있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 말한 결과 조지가 생각을 바꿨어요. 자세를 바꿨어요. 태도를 바꿨어요. 결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기도하고 응답받아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자라도록 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증거했었던 이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응답이 목사님 한 명이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을 막지 말고 인생의 앞길을 열어둘 수 있는 언어, 내용, 가능성 가지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한국말로 바꿔볼까요? 야, 너는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삭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너는 큰 인물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축복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쓰실 거다. 너는 귀한 존재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 언어가 발전됩니다.
이삭의 언어가 발전이 돼요. 머물러 다람쥐 쳇바퀴도 제자리에서 맴돌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씩 계속 전진을 합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너 귀한 존재야. 여기서 멈춰있지 않아요. 멈춰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면 이거는 외형의 아름다움이죠. 내면의 성숙이라면 외형의 성숙이죠. 내면 세계의 성공이라면 외면 세계의 성공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요,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계속 전진하고 발전되어져 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